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영국 출신 버트런드 러셀은 노벨상을 수상하기 전 1927년에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들을 이 책에 써놓았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3일간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 맞은편 마을에 매어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나와서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땅에 펴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11절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시며 나무에 가까이 가보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죠. 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11장 13절 끝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던 이런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무엇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주를 하신 겁니다. 러셀은 그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에서 자신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때가 아닌 그 시점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가 없다고 이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격에 실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러셀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비슷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그것도 예수님의 부족한 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다시 또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 안에 물건을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가져다 놓은 상과 그들이 앉고 있던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렇게 둘째 날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요 2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셋째 날의 시작은 두 번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사건으로 셋째 날이 시작됩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답변을 정리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5절에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저주하고 그 결과 나무가 정말 메말라 버린 것과 믿음, 기도, 용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로수로 심겨 있는 은행나무나 산에 올라가면 흔히 보이는 소나무와 같이 흔히 보이는 나무, 바로 무화과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기 전, 다시 말해 3월까지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가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나무 전체의 잎이 무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파그 혹은 팥가, 파게라고도 불리는 이름의 작은 열매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파그라는 이 열매는 무화과 열매처럼 맛있는 열매는 아닌데요. 하지만 맛은 없어도 수분은 풍성한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목을 축이기 위해 종종 그 나무의 열매, 이 파그라는 열매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열매는 바로 이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기상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하는 파그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6월절이 시작된 4월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해졌고, 그럼 당연히 그와 함께 이 파그라는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 오해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결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혹은 부족한 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전에 가졌던 질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저주하고 그 결과 나무가 정말 메말라 버린 것과 믿음, 기도,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가복음 11장은요 3일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장소와 사건에 따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것을 둘러봤다라고 기록하십니다. 둘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것을 확인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을 방문하면서 성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둘째 날에 있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그 앞과 그 뒤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 외치며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것을 보시면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키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위를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쉽게 말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들어가시기 전에 마주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신 후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표현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저주의 말을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기록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 잎이 풍성해진 무화과 나무는 그때 잎뿐만 아니라 이 파그라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는 잎만 있을 뿐 파그라는 열매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의 나무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가 때에 맞는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잎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형식이나 율법들, 예배들은 있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신앙의 귀한 열매, 다시 말해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해당하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용서도 없는 이와 같은 열매가 없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보셨던 성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전 안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이 있었다라는 건 그들이 엄청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먼 곳에서부터 성전까지 찾아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생각한다면 매주 열심히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죠. 성전만 가고 예배만 드린 겁니다. 교회만 가고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잎은 풍성했지만 열매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찾아오고 제사도 열심히 다해 드렸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기도도 없었다는 거고 용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첫째 날 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신 후 그들이 지금 열매는 없고 잎만 풍성한 모습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열매 없이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에서 정해진 방법과 시간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열매가 없다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성전은 가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 기도, 용서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용서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로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없는 거짓된 교회, 열매 없는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무의 잎사귀가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때를 따라 맺어야 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사에 쓰일 동물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성전세를 내려는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아서 하다 이제는 성전 안까지 시장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겉에서 예루살렘 성전 보기에는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세를 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은 가득했지만 제사는 끊이지 않았지만 이처럼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 같아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때를 따라 맺어야 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용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전을 방문했겠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방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제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잎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때를 따라 맺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잎사귀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라가라.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각 시기에 걸맞는, 다시 말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음을 통해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 잘 자라고 있다를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건강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전 4월, 그때 이 파그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들의 신앙 가운데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는 열매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입만 풍성했을 뿐 열매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각자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신앙의 깊이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흡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때가 되면 몸을 뒤집고, 때가 되면 무릎으로 기고, 때가 되면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고, 마침내 때가 되면 두 발로 걷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아무런 행동 없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두 발로 뛰진 않죠. 그 과정에 걸맞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의 신앙도 작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열매를 맺어가며 마침내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를 따라 맺어야 하는 열매 없이 입만 풍성한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경고는 성도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배드리지 않는 자, 헌금하지 않는 자,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성전을 찾았고 헌금을 했고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중에 크고 멋진 열매 맺으면 된다는 생각에 나중에 내 삶에 안정이 되고 믿음도 더 커지고 신앙도 더 성숙해지면 그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고 있고 지금을 나중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풍성한 잎사귀에만 만족하면서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만족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크고 멋진 신앙의 열매 귀합니다. 필요하죠. 풍성한 잎사귀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를 따른 열매가 없다면 우리에게 나중에 맺을 열매 또한 없을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성도에게 도전하고 있는 행함을 통한 믿음의 증명의 시기는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삶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 증명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나무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대상이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자, 예배했던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의 열매도 없이 습관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열심을 다해 먼 곳에서부터 성전을 찾아오고 비싼 돈을 들여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도 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때를 따라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도 없이 입만 풍성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멋진 교회 건물, 수많은 성도들, 열심을 다한 예배의 참여와 헌금이라는 풍성한 나뭇잎에 속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나뭇잎이 풍성하더라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청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각종 섬김과 목장 모임, 양육 프로그램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않아도 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잎을 보며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다, 곳곳에서 나는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 목장 모임, 양육까지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풍성한 잎 사이에 열린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있으신가요? 혹시 잎만 풍성한 것은 아니십니까?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매 없고 잎만 풍성한 믿음도 기도도 용서도 없고 교회 출석과 예배만 있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